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의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 양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그 음성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게 사는 길인지 죽은 길인지 양은 몰라요. 그러나 저 목자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산다. 그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목소리에 따라서 반드시 듣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다른 목자라면은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목자의 소리는요.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라 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에서 그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풀을 뜯다가 목이 마르면은 그 우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양의 무리들입니까?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즉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문징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각각 불러 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그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원어로 보면은요, 청취하다, 들려오다, 깨닫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오실 때 귀한 양들이에요. 그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귀가 크게 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귀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면은요,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며 따라가서 살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타인이 누굽니까? 세상이죠. 그 배경 뒤에 있는 원수 마귀죠.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좌우구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요, 세상이 별소리가 나더라도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의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들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려오는 거예요. 양은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르신 양입니까? 사람의 말이 들려올 때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말만 두 귀로 들어서 내 마음에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생기고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의정부 시장에만 가면은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뭐 교회다 등등 뻔질나게 좋은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좀 이것 좀 배워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미혹이 돼가지고 가는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기르신 양들은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었다고 해도 내뱉어버립니다.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따라간 양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40일 금식할 때 이 돌들이 떡이 돼서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유혹합니까? 곧 먹고 싶죠. 40일 금식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먹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평안해지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 소리 들어서 여기 들어왔다, 세상 소리 들어와서 여기 들어왔다, 이단 소리 들어서 여기 들어왔다, 지금도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귓전에 안 들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어디서 살아납니까?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은, 참된 성도는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자격증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삼척동자도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럽니다. 저 미얀마에 대지진 난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지진은 어제도 나고 내일도 날 거지만 이게 강도가 강력하게 세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난리가 난다는 그랬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경제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온지신다 하시면서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이 지구상에 선포를 합니다. 온 지구상에 선포할 때 듣는 자는 무덤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악한 일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은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들을 수밖에 없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뭐 주면은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참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하늘나라의 소망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양은 절대적인 생사가 갈려지는 겁니다. 우리 양들 한번 보십시오. 양은 눈이 어두워서요 귀만 밝아요. 그래 목자가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데려가서 하루를 먹여 살리고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목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요. 영이 죽고 영원한 지옥 멸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 목자는 양의 주인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고 도망한다고 그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은요 그 목자가 내 주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듣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해야 돼요. 이분이 주인이구나.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 말씀하시며 공생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뭘 회개하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뭐 했다 그런 거 회개하지 말고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을. 내가 주인 된 그 죄를 알고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다 이겁니다. 예수가 너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바뀔 때 예수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주인 돼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예수가 더 잘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된 현재 내 모습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내 마음에 믿게 되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받는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된 걸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 됐던 걸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됐던 걸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식 말이 나면은 자식이 주일날 가지 말하면 아이고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누라가 주인 된 사람도 있어요. 또 남편이 주인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주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야. 기초예요. 이걸 뭐 몇 번씩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기초입니다. 주인 된 나를 회개하고 예수가 주인으로 바꿀 때 그게 거기가 입문 과정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몇십 년 다니신 3, 40년 다니신 분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예수가 주인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주인과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내가 네의 주인이구나 하고 생명을 바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양들을 많이 키우는데 양이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점 있는 양도 있고 얼룩덜락하는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밤에는 큰 우리다가 그 여러 목자가 데리고 온 양들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밤에 그 울타리에 가다 둬서 들짐승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되면 각자 이제 목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양들이 각자 목자들이 왔는데 그 부르는 대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목자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다른 목자 따라간 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참 시골 깡촌에 사시다가 네덜란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가정,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시면서 그 어렸을 때 자기 깡촌에 살던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돼지를 길렀답니다. 옛날 돼지는 이 박목하면서 기르는데 먹이를 주고 자기를 이뻐하고 그러면은요 그 주인이 이렇게 따라가면은 옆집 따라가면 옆집도 쫓아오고, 그래서 바깥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 나오면은 좋다고 쫄쫄쫄쫄 따라오고 집에까지 따라오고, 돼지도 자기 먹을 거 주는, 이뻐해 주는 사람 따라다니더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아니겠습니까?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돼지들도 그렇게 자기 먹을 걸 주고 자기 살릴 길을 하면은 따라가는 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외아들까지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별말 안 하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고 영의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핵심이 주인이 바뀔 때 이게 이분이 목자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절대 이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인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 따라가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양들에게 들려오는데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 양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좀 정리해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은요, 세 가지로 반드시 들려오게 돼 있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은 세 가지로 들려오는데, 첫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요, 내가 가면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다시 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온다 말씀하셔 주신 이분이 누구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의 특성입니다. 절대 담임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들이받아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양에게 들려오는 방법 세 가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인도, 이걸 반드시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양들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의 특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의 특성은 그런 특성이 물씬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따라감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4절에 앞서가면입니다. 여기서 앞서가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엠프로스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이 보는 앞에서 방향을 정하고 지시하며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참된 양이요 성도라면은요, 목자의 음성에 듣는 방법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될 때, 저게 진리고 저게 참이구나,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을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는 꼴이 뭐냐? 꼴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아담의 죄를 피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동정 탄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약속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요 다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우주는 다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우주가 완전 멸망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주론을 깊이 나름대로 깨달아 보니까 우주가 갱신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다중우주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은
180억 광년을 간답니다. 180억. 그건 정확한 거리예요. 빛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요. 그러나 이런 우주가 다중우주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이 불타고 없어지더라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다중우주론으로 갱신되어서 우리가 거할 땅을 짚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학을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과학이 그만큼 우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하늘 우리가 짚을 땅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을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가서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아니면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앞서가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데 이 두 번째 오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은 양들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약 10일간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각 사람의 불덩어리가 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서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선포하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시면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비전을 갖고 환상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령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잡다한 꿈 말고 어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영적인 꿈이 확 열리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거라 그랬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유턴해서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환상과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는 성도들의 신방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가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린다.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반드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 관계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인간적인 관계보다는요 인간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관계가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달라. 내 양을 좀 쳐달라. 내 양들을 먹여달라 그랬습니다. 오늘 양들을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앞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싫다 말다가 없어요. 오직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는 길이에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예수 안에는요 예만 있지 아니라가 없는 거예요. 예만 있지 아니라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해야지요. 명령을 내려야지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시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걸 꼭 기억해. 아이, 자기가 무언데 나한테 이르라 저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 아니에요. 특성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어디 나이트클럽 가자고 그럽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디 도둑질하러 가자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처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영적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 통해서 천국 복음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봉산에서 요즘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되면 무릎이야 피가 나도 괜찮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아니 밤 12시가 됐는데 그 도봉산 깜깜한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끼르끼르 하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웬 밤에 기러기가 날아가나,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면 또 그 자리에 끼르끼르 하면 또 지나가. 아하, 저 남쪽에 봄을 겨울 나고 지금 저쪽 시베리아 땅으로 지금 날아가는데 이 도봉산 자락으로 날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러기들은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쓰는 기러기가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요 풀럭풀럭 하면은 뒤 기러기는요 그 바람을 받아서 수월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러기는 더 수월하게 날아가고, 그래서 앞서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고 지치면은요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저 남쪽 바다에서 저 시베리아 얼음 왕국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앞서갈 때 힘이 들지요. 오늘 참 여기 보시면은 참 LED 대형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지지하신다,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또 선물을 하나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 장로님이 저도 초면이었죠. 처음 봤어요. 그래 인사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영전이에요, 십자가 더 큰 거 매가지고 내가 힘듭니다. 내가 그랬어요. 십자가 큰 거 매서 힘듭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앞에 갈 때 오늘 앞서가는 성령님, 앞서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앞서갈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앞을 헤쳐가야 되는데 여러분 앞을 헤쳐가고 따라오시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이지 아니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넘는 게 영적 목자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은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길이 오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노라, 그렇게 믿었다 이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여러분이 따라
듣고 따라가신다면 풍성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풍성한 생명은 원어로 보면은요, 에너지가 풍성한 생활이에요. 영생을 성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생명은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첫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이 의정부, 여기 을지병원에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미국의 전 홉키슨 병원에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만 평안을 주시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내 영육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 그것을 실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은 그 특성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멘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한가 고개를 가운뚱하기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과학적으로는요, 이 세상의 본질은 다 밝혀졌어요.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입자예요. 입자라는 겁니다. 이 물리학상을 다 받은 사람들, 입자와 파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입자인데 파동이 나는 거예요. 파동이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요, 에너지가 막 생기는데, 무슨 에너지가? 영생의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요, 입자와 파동의 세계, 이 세상의 우주와 우리의 몸과 모든 게, 공기까지 입자와 파동의 세계입니다. 과학으로 보면요,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지금요, 양자역학이 100년 됐습니다. 밝혀진 지가 100년 동안에 더 이상 이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 세상의 본질이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에너지로 파동이 나가지고요, 놀라운 생각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 물질들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물질이 오고 사람이 붙고 명예가 오고 권세가 오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행복이 오고 사랑이 오고 땅이 오고 차가 오고 집이 오고 직장이 오고 사업이 번성이 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보니까 풍성한 삶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과거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큰 소리 안 해도, 목소리 안 높여도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한번 잘 들으셔 그 믿음 가운데 꼭 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르시는 양의 특징들이 있다고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된다. 또 그 듣는 방법이 세 가지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온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신실하게 따라가면 반드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따라감으로 풍성한 생명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